어떤 꼬마가 그림책에 있는 사자를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저 사자가 너 따라오면 어쩔 거니? 그러면 총으로 쏘면 되죠. 근데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고? 그럼 자동차로 도망갈 거예요. 그럼 자동차 고장 났으면 나무로 올라가야죠. 그러면 사자가 따라서 올라오면 어떨래? 했더니 아이가 그만 울상에 대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왜 자꾸 사자 편만 드세요? 하고 이렇게 울면서 엄마한테 항의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누구 편인가? 이 소속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 중에 1952년부터 9월 17일을 그 시민의 날로 정했는데, 그날은 I am an American Day라는, 나는 미국인이다는 이런 그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다국적, 이제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미국인이라는 어떤 이제 그 공동체성을 갖기 어려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나 성년이 되면은, 이 성년이 되는 해 그해 9월 17일 날, 이때 이제 그의 성년이 되는 사람은 정식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고 해서 마을마다 저들을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는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그런 이제 이런 잔치가 열리게 되면은 저들은 이제 떠듬거리는 서툰 영어로 미국 사람이 된 그 기쁨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막 축하해주고 그를 이제 격려해주는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성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곳곳에 그들은 주유소고 어디 광장이고 성조기를 곳곳에 세워놓기 때문에 한 번만 밖에 나갔다 오면 최소한 15번은 성조기를 마주치게 된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성조기를 통해서 미국인이라는 나름대로 자부심과 그들의 소속감을 이제 고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집에 무남동녀의 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이제 시집갈 때가 되니까 이제 혼처를 놓고 그 아버지 어머니 간에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 동쪽 마을에 사는 아무개 총각은 그 집은 그 부잣집이니까 그로 시집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었고, 어머니는 그 사람은 부자긴 하지만 좀 사람이 썩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니까 좀 가난하긴 해도 서쪽 마을에 살고 있는 아무개 총각, 그 똑똑한 총각한테 시집을 보내야 된다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문제 가지고 도닥이었습니다. 그저 그 딸이 그 말을 듣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밥은 저쪽 그 동쪽 마을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 마을에 가서 자면 되겠네요 해서 그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쪽이든 한 군데 한쪽을 선택해야 되지, 경우에 따라서 유분리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쪽에 어느 때는 저쪽에 속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어떤 쪽으로도 환영받지 못할 잘못된 이제 처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시민권이 대단함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게시바의 귀신들은 게시바를 쫓아낸 것 때문에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바울을 감옥에 가뒀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 그를 풀어줬던 이런 일이 있었음을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직접 이제 목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약 절반 가까이가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자유민이 50%,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50%, 그래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시민들이 모두 다 노예를 부리면서
저들은 이제 일하지 않고도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데만 이제 그들은 빠져 있을 정도로 어떤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들 중에 원로원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시민들한테 노예를 선물로 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시민권만 가지고 있었으면 저들은 대단한 어떤 권세를 부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는 이제 물론부터 이제 시민권을 지닌 경우는 물론 세습되겠지만 21년 이상 군 복무,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게 되면은 이제 시민권이 주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이제 공로를 많이 끼쳤을 때 이럴 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부러워하던 것들 가운데, 유대인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는 사회적인 신분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 또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우는 것,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다니고 여행할 수 있는 것 등 이런 것을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제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지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었고, 그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집안으로서 그는 이제 그 아버지가 너도 사울왕처럼 되라 하는 의미로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고 먼저 지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의 이제 그 총애를 받는 수제자였다고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지에 있었던 바울인데, 이렇게 시민권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런 거로 영광이 있고 특권이 있다 하고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나라 시민권이 무엇이길래 이제 그 당시 그토록 대단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울은 이것은 초계처럼 여기고 오히려 이제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그는 이제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는 과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 눈여겨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처럼 이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천국 시민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사람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과연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누가 있을까?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한테 넌 내 말을 따라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하는 이런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과연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면서 했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는, 내가 40년 동안 교사로 봉직했지만 단 한 번도 학생들한테 나를 닮으라고 말해보지 못한 채 나는 교단을 떠납니다 하면서 아주 이제 엄숙하게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어쩌면 이거는 참 진실하고 나름대로 성실했던 선생님이었기에 이런 말에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과연 누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여러분 혹시 가정의 자녀들한테 너는 나처럼만 되라, 넌 나만큼만 되면 넌 인생에 성공했다 하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나 자신을 보면 나보다 나아야지. 그래서 형제간의 비교를 하면은 형제간에 아주 둘 다 섭섭하는데, 어떤 경우도 부모한테 자식의 비보다 낫다고 하면은 닭을 오히려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든 부모들이 자식은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부족함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처럼 되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서 주석가인 벵겔은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는데, 예수를 본받는 일에 있어서 나와 더불어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내가 이제 예수를 본받겠는데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여기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imitate me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는 시미메타이 무라고 해서, 이 무라는 이제 나라는 말 앞에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본받으라고 했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은 거 보면,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힐난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해 재판받고 있는 이것 빼놓고는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름대로 자기 양심 앞에 깨끗하게 믿음을 지켜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본받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로 설명하지만 세상에 가장 쉬운 교육법은 바로 모방이라고 합니다. 본을 보여주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쉬운 교육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담대히 그렇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았고, 이제 성도들도 자기처럼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즉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심으로 살아갈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줄 것을 부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노스틱이라든지 모나키안 등 여러 가지 이제 영주주의자 등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를 현혹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했는데, 그때 그 폴리카베의 제자인 이레네우스는 이 이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이레네우스 대이단 대책에 보면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는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설은 12사도와 바울의 가르침의 조화가 되어야 된다. 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신앙을 지녀야 된다고 말했고, 둘째는 사도적 전승의 세례전을 강조하면서 그 의식과 전통을 이제 중요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독의 권위를 확립해서 감독이 어떤 결단을 내리면 모든 성도들은 이를 믿고 따르도록 이렇게 교권을 강화한 것이, 당시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할 때 이레네우스 같은 이제 교부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지난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소위 권신찬파라고 하는 구원파들이, 권신찬이 이제 주장했던 구원파들이 한국 교회 많은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안에도 이런 이제 이단 이 권신찬파의 그 구원파들이 와서 영락교회 교인들을 미혹시키자,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 이제 구원파는 이단이다, 결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또 구원파가 또 연합교회 교인들한테 찾아와 가지고는 이제 그 구원파로 올 것을 막 꼬이자, 이들이 한 말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당신 말 따를 수 없다 하고 이렇게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권신찬파가 연합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지옥 가면 너도 갈래? 하고 이렇게 협박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영락교회 교인이 대답한 말이, 그래, 우리 한경직 목사님 지옥 가면 너 함께 간다 하고 이렇게 딱 나섰더니
더 이상 이제 뭐라고 말 못 붙이고 그냥 이제 다 달아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다 그 말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또 교회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이건 아니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거 우리 신앙에 안전하고 이것이 바른 것이지.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고 쉽게 접근했다가는 우리는 그들의 가문이설에 쉽게 속고 넘어가서 자칫 이단의 밥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대단히 다분하기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날 본받는 자라면서 이런 이단의 괴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그가 이제 말하는 것은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우리를 위한 대속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주제는 복음서마다 다 이제 관점이 다 다른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순환받는 종 메시아를 이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성사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이제 그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처음 저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받았을 때, 믿으라 전도를 받았을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설레는 기대 속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당장 어떤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박해가 저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저들에게 어떤 믿음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거 예수 믿어봐야 오히려 이런 고난만 당하고 이렇게 핍박만 찾아오고 이렇게 환난을 겪게 된다면 꼭 믿어야 되는가? 이러면서 점점 배교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들에게 과연 믿음의 핵심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 하는 이 마가복음의 철저히 그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메시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제 때라든지 6.25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있던 때도 성도들은 바로 이제 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몰두하면서 그 숱한 고난도 박해도 이겨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 땅에 그저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복 받는 것을 이제 기대한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수단화하고 신앙을 방편하면서 본질적인 십자가 신앙, 본질적인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등한히 하고 소리하면서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을 잃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기느냐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 위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아무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는 이런 극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참 예수님의 칭찬에 이제 기가 살았던 이제 그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간하여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할 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조금 전에 그토록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무섭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런 무서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이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일이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음모요,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바로 이런 어떤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로 인해서 점점 이 바울이 이제 편지를 했던 이 고린도에도 이런 이제 세속적인 풍조에 의해서 십자가를 멀리하려는, 십자가를 기피하는 이런 어떤 철학과 사조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에는 두 가지 어떤 조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에피쿠로스들이고 또 하나는 스토익 학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모습 장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로 이 당시 에피큐리안들과 이제 스토아 학파들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둘 다 그 부류는 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을 대변하는 두 이제 학파인데, 하나는 에피큐리안들은 저들은 그 쾌락주의자들, 육체적인 쾌락주의자들로서 저들은 이런 개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음은 내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죽음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추구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했는데, 그러나 이제 스토아파는 그들은 이제 에피큐리안들과는 반대로 금욕적인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죽음 문제를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에게 연합하는 것이라면서 신과 연합되어 신에게 일부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신의 품 안에 있게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인 어떤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사상적으로 그랬을 뿐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개별적인 특정한 신을 지칭하지 않았고,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토아의 학파들은 그들은 하나의 육체적인 금욕을 내세웠지만 나름대로 또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천국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저들은 이제 이런 것을 거부하거나 배격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어떤 쾌락주의에 빠지도록 이렇게 이제 저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바울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들의 저희들의 하나님은 배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먹는 것을 그렇게 탐해서 계속 연회를 통해서 잔치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들의 위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은 또 산더미처럼 앞에 막 산의 진미가 있으니까 이걸 더 먹기 위해서 옆에 노예를 시켜서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먹은 음식을 토하게 만들고 또 먹고 하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럴 만큼 저들은 오로지 쾌락, 먹고 마시고 노는 이것이 저들의 이제 삶이었고 저들의 철학이었고 저들이 추구하는 저들의 가장 큰 행복의 가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를 생각하는 자라. 당시 여자들은 숨겨놓은 정부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인기도를 가늠한다고 하면서 남편 모르게 정부를 많이 두는 것을 이제 자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당시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을 당시는 아니죠.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을 지을 때 그 아들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남편 몰래 정부를 도망가게 하려고 그 베르사유 궁전에 지하 통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주피터나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전은 제사를 빙자해서 매음하던 장소였습니다. 카니발 축제 때는 보통 여염집 부녀자들도 창녀가 되었고 평민 처녀들이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했고 축제 때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여자가 여왕으로 추대될 만큼 이렇게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카니발이라는 카나발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고깃덩어리, 육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우리말로는 사육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은 또 하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행운만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옵니다. 하늘의 뜻과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거기에 젖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카톨릭 수녀, 불교의 여승, 그리고 또 원불교의 또 수도사들이 이제 함께 합창단을 만들었다고 아주 거기에 취하는 이런 이제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그럴 듯하지요. 종교 간에도 이렇게 서로 화해하면서 타종교와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합창을 부르고 한 이런 모습이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얼마나 그 그림이 멋지고 그럴듯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러한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의 유일신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우리들의 이 유일신 신앙 때문에 타종교로부터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종자들이라고 이런 이제 근본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적당히 그들과 같이 불교 믿어도 좋은 일이지, 어떤 이슬람도 괜찮지 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어떤 철저한 어떤 이제 악의 축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잘못을 이제 시인하고 고칠 건 고쳐야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 여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유일신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들 그들처럼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천주교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쩌면 세상은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땅의 철학,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분명한 성경의 진리, 하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면서 그들과 같이 부합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일은 이것은 천국 시민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세상이 탐호라고 하든 이제 우리는 분명한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점점 우리 이제 정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세상에는 설 자리가 점점 이제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동성혼 합법화가 이미 이루어졌지요.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이 합법화됐는데, 근데 그것만도 아니라 이걸 반대하거나 동성 결혼을 주례를 요청하는데 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 로버트 J. 프리스 목사는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사냥 면허를 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담해지고 지원까지 든든하게 받게 된 자유주의자들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법정 소송을 벌일 것이다.
나치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화장터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 대신 먼저 그들은 유대인들을 왕따시키고 경멸과 멸시, 조롱의 대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 대한 여론을 바꾸어 유대인 대학살을 벌였다. 이번 결정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사회에서 격리 수용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세속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경멸과 멸시의 상대로 만들고 나면 기독교인들이 미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다른 권리들을 폐지하는 것은 이제는 식은 죽 먹기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대단히 지금 위험한 이런 처지입니다.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말이 아니라 성평등이란 말로 지금 이제 법을 바꾸려는 이런 이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말만 해도 남성과 여성이 다 통제 평등하다는 말은 이건 뭐 우리가 결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이제는 다 평등한데 이제는 양성이라는 말에서 양자까지 떼어버리고 성평등이라고 해서 아예 성 자체를 부정하고 모든 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 내지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심지어는 인간의 신의 창조까지도 부정하려는 이런 음모가 있음을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큰 위기의식을 그는 우리가 가져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종자연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파괴하려고 앞장섰던 그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성평등 문제라든지 동성혼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떤 좌파 세력들의 이런 문제로 우리 기독교가 점점 설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는 대단히 이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도 그냥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뭐 사랑이라는 건 남자끼리 하든 여자끼리 하든 무슨 상관이냐 해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크게 그들로부터 왕따당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러나 자칫 그러면서 우리는 세속화되게 되고 우리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들의 본질을 우리는 훼손하거나 잃게 되버릴 이런 위험이 다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저들의 신이 배라고 여기면서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쾌락.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관능적인 쾌락에 두는 자들. 세 번째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이들은 그 부끄러운 걸 모르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싸구려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십자가 없는 예수, 편한 예수, 고통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세 번째는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 지금은 우리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약함을 안고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활하셨듯이 우리들 또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악한 생각에 의해서 고난당하거나 시험을 받거나 괴롭힘당할 때 그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된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가 겪는 불행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사는 것이 곤고해서 죽고 싶어지게 되며 결국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는 완전한 안전과 충분한 평안이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플룻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송솔나무 집사님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 중에 악기를 3차례 도둑 맞은 적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냥 넘겼는데 세 번째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악기를 잃어버리자 이때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렸던 때였는데 막 원망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리고 자기를 믿음을 줬던 그 할머니조차 돌아가셨을 때 그는 이제 큰 상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알려지고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대중가수 앨범, 영화, 드라마, OST에 참여하면서 세상 음악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러면서 바쁘다는 핑계도 교회 가는 것조차도 잊고 지냈습니다. 7년 동안 가끔 아는 형을 따라서 열린 예배에 나갈 정도였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제 옆에 있던 형이 툭툭 치는데 저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또다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영혼이 있다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고 말씀하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마음껏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 내가 스위스에서 도둑 맞은 게 뭐냐? 제가 도둑 맞은 건 악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사랑을 도둑 맞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보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그는 세계 86개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제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 공부 못한 것 감사합니다. 계산이 약해서 수학을 못해 음악을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멸시천대에 맞게 된 두려움이 없어서 감사하고 천식과 공황장애를 주셨기 때문에 담배 못 피게 되어서 감사하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어서 감사하고 3번이나 악기를 도둑맞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제 마음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하신 것,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로 삼으신 것, 이것이야말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어떤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면, 최고의 어떤 이제 라이센스가 주었다면 그게 뭘까? 운전면허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입니까? 우리에게 최고 영광스러운 올스리티는 바로 천국 시민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장차 세상을 떠나면 너를 위해서 내가 너 있을 곳 마련해 놓는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살자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천국, 그곳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본받아야 될 것이고 십자가를 늘 자랑하며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지만 그러나 천국 심연의 이 자부심으로 세상 모든 어두움도 어려움도 이기고 끝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 같고 참으로 쓸모없는 일 같지만 이 추운 날씨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번의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저희가 천국 시민임을 다시 한번 이제 스스로를 각성하며 그 고백과 이 신분 앞에 저희들이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 저희들이 천국 심리하는 이 사실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이거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인가를 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며
여기 합당하게 살아가는 중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함께하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베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님의 종들 무사히 편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뿌린 씨앗듯 알찬 결실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동참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